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찬미가 592장 다 모여 노래하자.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아시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귀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에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픔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6월 3일 화요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절. 희생제가 끝나고 연회에 참여하기 전에 사무엘은 선지자답게 이새의 늠름한 아들들을 훑어보았다. 장자 엘리압의 신장이나 멋진 외모는 누구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다. 의젓한 풍채와 다부진 체격에 선지자의 마음이 끌렸다. 기품 있는 그의 거동을 보며 그는 이 친구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엘리압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왕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는 교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이다. 외형적 아름다움으로는 하나님께 전혀 호감을 살 수 없다. 참된 아름다움은 품행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탁월함으로 말미암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내적인 가치와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자신과 타인을 판단할 때는 이 사실을 깊이 느껴야 한다. 외모와 신장에 의존하는 평가가 얼마나 헛된지를 사무엘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 사무엘이 택한 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의 통치에서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신에 빠진 그들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낮잡아 보았던 인물, 즉 청년의 단순성과 진실성을 지녔고 스스로 보기에도 어리지만 왕국을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의 뒤로 밀려났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남들의 눈에 장래가 매우 밝아 보이는 이들보다 부모가 지나쳐버리는 아이들에게 더 큰 가능성을 보신다. 삶의 잠재력과 관련해 위대한 게 무엇이고 하찮은 게 무엇인지를 그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인생의 미천한 곳에서 일하지만 세상에 복을 끼치는 역할을 시작하여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김혜성, 백관희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네팔 재림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뿔에 기름을 채워 내가 택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나오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다. 주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엘리압은 아마도 외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좋고 말투도 당당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조차 외적인 기준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외모나 조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고 연애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고 형들처럼 눈에 띄는 외모나 경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 순전함, 겸손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모와 조건, 사회적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무엘이 실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도 주님께 합당하도록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판단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겸손한 기도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성실한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모나 조건에 우리의 마음이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살피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높은 가치로 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성, 백관희 선교사 부부가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네팔에서 살아가고 있는